음악가는 항상 음악을 생각하죠. 아름다운 리듬이 있는 음악 듣기 원하고 또 작곡하기를 원하고 음악을 생각합니다. 사업가는 늘 직장, 기업 운영, 돈을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어떤 운영을 해야 사업이 확장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는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까. 요즘 손흥민 선수 어떻게 하면 골 잘 찰 수 있을까 늘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문학가는 또 좋은 글, 수필, 시, 좋은 소설, 위대한 소설 한번 써봤으면 원이었겠다 그런 생각하죠. 또 패션 계통에 있는 자바시장이나 그런 전문 디자이너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좋은 디자인 가지고 탁월하게 유명한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편의 드라마는 꼭 봐야 이제 속이 풀리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한 3시간짜리를 내리 연속으로 한번 봤는데 휴머니즘에 관한 아주 진한 그런 것도 있는데 평가를 한번 보니까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부부에 관한 사랑, 그 끈끈하고 깊은 애정 이런 것에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삶을 들여다보게 됐다 그런 후평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관심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가진 관심, 욕망을 따라서 생각하게 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땅의 재물과 욕망을 추구합니다. 땅의 일이란 말은 이제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인데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혹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땅의 재물과 땅의 욕망을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기는 치우치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음악은 당연히 음악을 많이 생각하고, 사업? 그러면 하루 종일 평생 사업을 생각하고, 운동선수 유현진이 한국으로 가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인데 다저스에서는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요. 항상 운동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저도 시를 좀 써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군대 가서도 계속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지금 까마득한 옛날이 돼버렸죠. 우리 인간이니까 한쪽에 성향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치우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마음의 삶의 목표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당연히 찾아야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관심과 생각이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목표하고 그렇게 찾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에 갈증하는 한 부자 청년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청년인데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됐어요. 경제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관리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젊은 청년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미국 땅에서 이처럼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사회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 그리고 정치적인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공도 보장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아들과 딸, 내 손녀와 손자들이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이 20만 불, 30만 불,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가 있고, 그리고 요즘 AI에 유명해졌잖아요. 이런 곳에 취직해 있고, 그러면 그 영혼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다예요. 오히려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명예의 성공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하고 살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부자 청년은 겉보기에는 모두가 다 바라보는 선망의 대상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과 이 젊은 청년 부자 관원가 사이의 대화를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공을 이뤘지만 영혼에는 깊은 공허감이 있었어요. 이 공허감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삶에 대한 목마름과 이 삶에 대한 갈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은 혹시 영생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굉장히 지식적이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안목과 철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적어도 청년이고 부자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관원이면 달려올 리가 없고 무릎을 꿇을 리가 없죠. 그러나 얼마나 영적인 갈증이 있었으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앉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종교적으로 대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내 영혼, 내 마음, 이 영적인 갈증, 목마름, 그리고 영혼의 이 비참한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높은 질문을 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갈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삶의 갈증과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왔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공은 부자 청년의 공허감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이런 성공이 마음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하는 부자 청년 관원의 지금까지의 생각은 부자를 속여왔다는 사실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마음의 공허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 유명한 사람이 미국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해밍웨이죠. 미국 소설가인 해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언을 울리나, 무기여 자릿거라. 더 유명한 소설은 노인과 바다. 참으로 놀라운 작품을 많이 남긴 사람이죠. 1954년에 그가 선망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 영혼의 공허를 알 수가 있었습니까? 1961년에 엽총으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엽총으로 자살하는 비극으로 삶이 끝났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노인과 바다에 그의 마음의 공허와 허전과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깊게 드러낸 소설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대성공한 사람이죠. 성공 안 한 분야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대건축가 중에 하나였어요. 궁궐을 몇 개 짓고 성전까지 지은 대성공한 사람이요, 왕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쓴 전도서를 보면 끝까지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공허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성공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공허한 마음, 갈증, 목마름을 그것들이 채워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공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우울증에, 근심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공허감은 오직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혼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의 질문에 대해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놔두고 5계명에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야기하시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직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질문에 대해서 이처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주신 것은 청년에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르쳐 주시고, 겉으로 드러난 계명을 지키는 것 가지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이 부자 청년의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율법을 다 지켰다는 청년에게,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부자에게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12제자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게,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에게, 구약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든 부자에게 이걸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와라. 모든 부자에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영적인 문제가, 핵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루에 보리떡 2끼를 먹으면 잘 먹는 사회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이 큰 부자였다는 것은 이웃사랑 계명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계명 다 지켰다는 주장은 자기를 속이는 답변이었어요. 실제로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외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생받기에 부족한 사람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그의 심장을 두들긴 것이고 찌른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랑 없이 형식적인 율법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 정신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행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어. 이 부자는 재물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한 율법을 범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는데 재물이냐 예수님의 영생이냐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텐데 이 부자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했어요. 영생보다 재물이 있는 세상을 더 귀한 가치로 판단하고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심히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 사랑하셨다는 복음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좋은 청년이잖아요. 가능성이 많고 사랑하는 청년인데 근심하고 떠나버렸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아마 많은 세월 후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성경은 더 이상 이 청년에 대한 마지막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재물에 대한 탐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난 부자 청년은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을까? 재물로 비싼 옷을 살 수가 있었고 화려한 집을 또 하나 살 수가 있었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화려한 잔치를 벌리고 많은 친구들을 초청했겠지만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영생을 얻지 못한 삶은 소망이 없고 불안하며
영혼의 만족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재물을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만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변화된 삶이에요.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풍성하게 맡기시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주실 보화가 무엇인가? 늘 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의 보화, 하늘의 맨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12문이 있는데, 우리 12문 진주로 되어 있다는데 주먹만한 진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진주가 없지만, 근데 문 하나가 통째로 진주로 되어 있는 하늘, 모든 게 다 은이고 금이고 보석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진짜 보화는, 하늘의 기업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생명.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의 갈증 목마름, 영원한 삶에 충만한 의욕을 주시는 생명이 되세요. 우리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만족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목마름,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정욕, 이걸 찾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인생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하늘 보아하신 예수님을 하늘의 보화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가질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영생을 온전히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하늘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성품을 얻고 그토록 보고 싶고 품에 안기고 싶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샘물과 같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재물 지키려고 하늘 보이신 예수님을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 재물 집착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보니까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낙타가 주삿바늘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무엇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 세상의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재물 집착하지 않고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하게 봉사하는 부자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재물에 집착할 때 그런 부자들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재물을 얼만큼 소유하면 재물에 대한 집착이 끝이 나겠습니까? 굉장한 질문이죠. 재물은 사람을 끊임없이 집착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혹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 보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달리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많이 쌓아오는 넘치는 거대한 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결코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대부자가 있었는데, 이 하워드 휴즈는 뛰어난 비행기 조종사에다가 영화 제작자에다가 부동산업을 했고 항공산업을 해서 1900 중반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고 대재벌이었어요. 근데 하워드 휴지가 1976년에 90세 나이로 죽었는데, 하워드 휴지가 죽은 사망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밥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은 아사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노인이 된 하워드 휴즈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지키려고 자녀들, 친척들 자기 재산 탐낸다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자기를 독살하고 재산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밀폐된 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병원 음식만 먹다가 병원도 믿지 못하고 음식 먹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굶어서 죽은 거예요. 재물은 사람을 이처럼 집착하게 만들어서 어리석고 추하게 만듭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말씀 외면하기 쉽고 예수님 영생 그저 소홀하게 생각하죠. 창세기 1장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창조 명령은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재물이 사람을 다스리면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은 삶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과 공허감을 가졌어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도전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인은 세상을 내려놓고 생수가 되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럴 때에 이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수가성 마을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생수를 마신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전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100배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에게,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버린 자에게 여러 배의 보상을 주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들을 버리면 100배나 받는가? 집도 100채, 부모님도 100명, 자녀도 100명, 아내도 100명, 그 말씀인가? 100배는 수많은 영혼을 건지며 천국을, 하늘의 보화를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베드로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을 때 한 번 설교로 3,000명의 영혼을 건진 것처럼 그런 길을 가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몹시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 주시기까지 자기 안에 숨겨졌던 재물의 욕심 본인도 몰랐는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재물을 선택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 소름 끼치는 순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영생이냐 재물이냐 선택의 순간에 영생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돈 욕심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주님과 영생을 버리고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재물 집착하지 말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장가가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